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분을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Dear my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아드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을 향해서 부를 이름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내 아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내 아들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란다. 오늘 이것이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들에 의하여 붙여지고 불려진 이름입니다마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붙여진 이름이었고 불리어질 이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훌륭한 인물, 좋은 인물에 대해서는 같은 이름을 담음으로써 그런 인물이 되어지기를, 그런 인물과 가까울 정도의 멋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에 의하여 붙여진 그 이름이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아서 세상에 등장한 인물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 예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등장되었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동일한 단어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 누가복음 3장 29절에 나오면 그 내용을 보노라니 엘리의 아들도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의 흔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바라바라는 존재도 사실은 본명은 예수 바라바이었고, 사도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골로새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유스도라 이름하는 그 사람의 이름도 예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도 다양한 이름, 예수라고 소개되어지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양한 이름 속에 어떤 인물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제목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을 하기를 예수? 그 예수이신? 이게 어떤 의미지? 그럼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예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어떤 예수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바로 그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 천상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아들로 불려졌지만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붙여진 그 예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임신하듯 영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역설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은 무엇인지,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어떤 감격의 역사를 누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진솔하게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바로 그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복음서에서만 50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전체로 놓고 보면 909회나 사용되고 있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름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할 존귀하신 이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 곳곳에 그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게 만드신 것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갖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부르는 예수의 이름 속에 나타났던 다양한 역사적 흔적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을 토하듯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각양각색의 은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은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나라 가사로는 이 정도밖에 담아내지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어. 근데 이 찬양을 만들어낸 한 분을 좀 소개합니다. 이분은 직업이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비싼 값에 노예 매매를 하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의 인권을 유린하였던, 인신매매의 최첨단을 달리던 정말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마음은 짐승보다 더 악했던 죄인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심령이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올린 거예요. 제가 영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영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표현한 표현 내용이 더 자상하고 아름답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얼마나 스위트한 달콤한 소리입니까? They saved a wretch like me. 쓰레기 같았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된 존재였습니다만은 but now, 그러나 지금 am found. 나는 발견되어진, 드러나게 된 존재입니다. Was blind. 나는 볼 수 없었던 존재였었으나 but now I see.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발견합니다. 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뭐 이런 뜻이지요. 영어 버전을 소개했던 것은 이 가사 속에 존 뉴턴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각색해 봤어요. 예수, 그분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소리인지요. 나는 한때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을 찾았습니다.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속에 담겨있는 그의 영성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노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도 있었지만 갓 예수를 믿은 평범한 여인도 있었고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11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역사적 인물이 아마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개혁가이었던 분이에요. 클레르보 베르나르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분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만민을 위하여 등장하신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놀라운, 가장 경이로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어떤 가수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막 설렜는지 그것을 노래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클레르보 베르나르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 그분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날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설렘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붙잡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직면할 모든 현실적 상황 대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담력이 생길 수 있기를, 강함이 생길 수 있기를, 평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스터라는 분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는 오랜 시간 드렸지만 마음속에 늘 성에 차지 않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여 있는 가운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따름입니다. 늘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슬픔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괴로움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우울에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그리고서는 가슴 벅차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슬픔의 여인이었고 우울의 여인이었고 가슴앓이의 여인이었으나 오늘 그분을 만나고 내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써내려갔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늘 부르는 찬양 91장입니다. 나는 슬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음으로써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오는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가슴앓이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예수 이름의 방패를 나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환난 시험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텐데,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질 수 있고 하늘 평강이 드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말 가슴 아픈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40에서 50으로 넘어가는 40 후반에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20층에서 투신을 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의 아내로 이분 저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목회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가던 사모님이 20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50 초반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당초 1층 아파트에서 삽니다. 여러분,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목사도 사모도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 때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우리가 우울에 매여 있지 맙시다. 슬픔에 매여 있지 맙시다. 슬픈 건 실존이에요. 우울은 실존이에요. 근심은 우리에게 나타난 팩트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피의자가 자꾸 되먹지 않은 사상과 되먹지 않은 행동 패턴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물들어 감으로써 결국엔 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에 되어지는 그것을 가르쳐서 보통 가스라이팅, 그루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의자가 되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아가 있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자아이고 또 한 존재는 이전의 습성을 따라 내 삶의 루틴대로, 내 삶의 상황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옛자기가 있단 말이죠. 옛자기는 항상 우리에게 그루밍을 해옵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옵니다. 나는 슬픈 존재야. 나는 우울한 존재야. 기도해봐야 별거 나타나지 않잖아. 예배 드려봐야 아무런 조짐이 새로워지지 않잖아. 계속 옛자기는
우리의 가스라이팅을 해옵니다. 그루밍을 해옵니다. 이때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는 새로운 자가, 그 새로운 자기가 이 모든 가해오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슬퍼하는 건 사실이고 우울한 감정은 사실이지만 나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존재이고 예수의 존귀한 이름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노라. 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가스라이팅으로 다가오는, 그루밍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순간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밝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잡혀 있었던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므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항상 좋을 것이다. 천만에요. 밀려오는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버텨내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순간 목사도 여지없이 넘어지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슬픔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울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예수의 군병들, 예수꾼들, 진정한 예수의 전사들로서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했었던 C.W. 프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정 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정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칩니다. 내 삶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셨네요. 외로운 인생의 길목에서 고독하게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락이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쾌락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좋은 순간 잘했다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시련을 당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악마는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옵디다. 예수님께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잖아. 그렇게 나에게 그루밍 작업을 해왔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즉시 물리쳐 주시고 즉시 나를 보호해 주신 주님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다 나를 떠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분도 죽음 선을 넘어갈 때는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립디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프라이 이분은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길이길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공격들로부터 방어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포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물같은 두려움, 불같은 시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고 창검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눈물의 자리이든 근심의 자리이든 염려의 자리이든 우울의 자리이든 어둠의 자리이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형과 예수 사이에 묘한 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천만히 강조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세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과 거인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적용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영혼의 대적들을 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난간과 장애물 그리고 유혹과 실언과 시험이라는 거대한 거인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유업,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하는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이끄실 유일한 분임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 새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더라. 오직 그 예수, 그분을 붙잡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붙잡는 사람 승리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지금 어떤 칼라이고 어떤 상황일지 다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 붙잡는 사람 하늘의 평화 있습니다. 은혜 안에 뛰노는 영광 누리게 됩니다. 어떤 어둠의 요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이름보다 오직 그 이름 붙잡고 나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미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감동과 감정의 대전환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시적 노래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찬송가를 막 살펴보면서 저만의 독특한 설교를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찬양이 윌리엄 톰슨의 찬양이었어요. 이분은 그냥 유행가 가수였습니다. 세속 음악을 탁월하게 만들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두 곡의 찬양을, 여러 곡의 찬양을 만들었지만 그것들 가운데 두 곡이 우리 찬송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찬송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와서 사면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손짓하며 부르고 계실 때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와 주의 평화와 주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왜 모르는 척 하겠습니까? 세월이 살가지 빠릅니다. 여러분들의 쾌락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사망의 그늘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치하는 순간 모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들어갈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장소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후렴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오라, 오라, 오십시오, 오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오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오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주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를 잡으십시오. 하늘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뛰노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했어요. 마구마구 초청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윌리엄 톰슨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 만나면 대박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 대박은 로또 맞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93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구주 예수 따라 떠나 살면 우리는 죄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의 근심이 쌓일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그 예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친구이세요. 그분께 나가서 간구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풍성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영그러가는 열매의 감동을 맺게 해주시는 일반 은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에요. 마침내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네요.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해 주시네요. 내가 의지해야 할 아름다운 존재, 그분은 주님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네요. 그 순간 내가 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 그리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를 이끄실 이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기쁨, 그분이 바로 그 예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톰슨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혼의 메아리로 소개합니다. 이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슬픔은 여전할 겁니다. 우울한 감정은 또다시 우리를 올가매울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눈물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나날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실존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그럭저럭 삽니다. 그냥 저냥 삽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그 모든 어둠의 요소를 깨뜨리고 슬픔의 요소를 깨뜨리고 근심과 불안과 우울의 자리를 깨뜨리고 내가 일어나고자 하오니 그 예수, 나의 힘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신 예수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잡고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91장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올릴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설교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으면 더 설교자로서 기쁨이 넘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만은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슬픔 많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거를 깨뜨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빠르게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픔, 근심, 우울, 걱정, 불안, 여러 가지 삶의 모양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 붙잡게 되면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평화로, 천국의 즐거움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과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